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야기는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란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다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법이야. 내가 옳아. 이렇게 우기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니? 다 자기 맘대로요? 처음에는 막 숙제도 안 하고 게임만 해도 되니까 엄청 신나고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다 같이 자기 맘대로 하면 막 길에서 신호등도 안 지키고 힘센 사람이 제 아이스크림 뺏어 먹어도 경찰 아저씨가 안 도와주고 완전 아수라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우리 손녀가 아주 정확하게 짚었네. 오늘 이 사사기 이야기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 세상이 얼마나 끔찍하게 망가지는지를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부터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단다. 자, 그럼 할아버지랑 같이 미가네 집으로 한번 가볼까? 네, 미가 아저씨네 집으로 출발! 이 엄청난 사회의 붕괴가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가정집 사건에서 시작된단다. 어느 날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 그것도 무려 은 1,100개나 되는 엄청난 돈을 말이야. 은 1,100개요. 와,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인데요. 그게 당시 평범한 노동자나 제사장이 평생을 쓰지도 않고 모아도 만져볼까 말까한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지. 그런데 어머니가 돈이 없어진 걸 알고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화를 내니까 미가가 덜컥 겁이 나서 어머니, 사실 그 돈 제가 훔쳤어요 하고 자백을 하고 돈을 돌려줬단다. 자기 엄마 돈을 그렇게 많이 훔쳐요? 진짜 나쁜 아들이네요. 그럼 엄마한테 엄청 혼났겠죠. 회초리 맞았겠다.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당연히 혼을 냈겠지. 청취자 여러분도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크게 꾸짖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반응이 정말 상상을 초월한단다. 아들을 혼내기는커녕 내 아들아 네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 에? 도둑질을 했는데 칭찬을 해요? 진짜요? 말도 안 돼. 거기서 끝이 아니란다. 그 훔쳤던 은을 가지고 은장색, 그러니까 보석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아주 화려한 우상을 만들어. 그러고는 이 돈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바친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거야. 아니, 훔친 돈으로 가짜 신상을 만들면서 하나님한테 바친다고요? 할아버지, 그거 완전 엉터리잖아요. 하나님이 우상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엄청 크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행동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지. 이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의 도둑질이라는 죄를 덮어주려고 종교를 핑계로 삼아서 아주 교묘하게 포장한 거야. 아,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막 숨기려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면서 훔친 돈을 세탁한 거네요. 완전 나빠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다. 종교를 자기 입맛대로 막 섞어버린 짬뽕 종교지.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은 신앙조차도 내 맘대로 마치 장난감 조립하듯이 DIY로 커스텀 제작을 해버린 거야. 미가의 집 지하실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단다. 지하실에 또 뭐가 있었는데요? 미가가 자기 집에 가짜 신당을 딱 차려놓고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걸 만들었거든. 에봇이랑 드라빔이요? 그게 뭔데요? 에봇은 원래 이스라엘의 진짜 대제사장, 그러니까 가장 높고 거룩한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이야. 나라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아주 신성한 도구지. 반면에 드라빔은 완전히 이방 사람들이 믿는 미신 덩어리란다. 개인의 재산을 지켜주거나 점을 칠 때 쓰는 작은 조각상이지. 헉, 그럼 진짜 거룩한 제사장 옷이랑 가짜 점쟁이 부적을 같이 한 방에 같이 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냐면 아주 깨끗한 최신식 병원 수술실 한가운데에다가 무당을 불러놓고 구슬하면서 환자 병 낫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정말 이상하지? 우와, 진짜 이상해요. 짬뽕도 그런 짬뽕이 없네요. 듣고 계신 여러분도 진짜 어이없으시죠? 게다가 미가는 이런 엉터리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 친아들 중 하나를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임명해버려.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라는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두셨거든. 그런데 미가는 내 집이고 내 돈으로 만들었으니까 내 아들이 제사장이야 이렇게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린 거지. 와, 완전 자기 맘대로 법을 새로 막 만드네요. 왕이 없으니까 진짜 제멋대로 해요. 그런데 미가 스스로도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보니까 마음 한구석이 영 찜찜했던 모양이야. 내가 맞다고 우기긴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건 좀 가짜 같거든.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인물이 미가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된단다. 누군데요? 진짜 제사장이 지나갔나요? 비슷했어.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살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아주 젊은 레위 청년이었지. 아까 할아버지가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아, 맞아요. 그럼 그 청년은 완전 진짜 백이네요. 근데 레위 청년이 왜 살 곳을 찾아서 막 떠돌아다녀요? 교회나 성막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손녀가 아주 핵심을 잘 짚었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도울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먹을 것과 살 곳을 책임져줘야 했단다. 그런데 당시 사회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레위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거룩한 일을 해야 할 청년이 밥벌이를 하려고 정처 없이 떠돌고 있었던 거지. 아, 굶어 죽을까 봐 일자리를 찾아서 돌아다닌 거군요. 불쌍하기도 하고 좀 슬프네요. 그렇지. 그런데 미가가 이 완벽한 이력서를 가진 레위 청년을 딱 보더니 눈이 반짝이면서 엄청난 제안을 해. 일종의 스카우트 제의지. 청년, 내 집에 머물면서 나를 위한 개인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그러면 내가 1년에 은 10개와 옷 한 벌, 그리고 먹을 것을 다 주겠소. 이렇게 말이야. 헉, 돈이랑 옷이랑 밥을 줄 테니까 나만의 개인 제사장이 되라고요? 잠깐만요. 그럼 그 청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 아저씨한테 고용된 직원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야. 종교적인 권위를 돈으로 사겠다는 아주 노골적인 거래였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우리 손녀는 이 레위 청년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니? 원래대로라면 이런 엉터리 우상신당을 꾸짖고 당장 도망쳐야 맞겠지. 당연하죠. 저는 절대 안 해요.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야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제안을 듣고 아주 덥석 기쁘게 수락해버린단다. 진짜요? 아니 명색이 레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가짜 신당에 취업을 해요? 돈 몇 푼의 양심을 팔아버린 거잖아요. 허허, 그렇지. 신앙과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생계와 편안함을 위해서 돈을 받고 우상숭배의 앞잡이가 된 거야. 신협을 생존이라는 핑계로 아주 헐값에 넘겨버린 거지. 게다가 미가의 반응은 더 과관이란다. 이제 진짜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무조건 복을 주시겠지 하고 착각에 빠져. 와, 완전 바보 같아요. 진짜 제사장을 돈으로 샀으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돈 주고 구독하는 서비스처럼 생각한 거네요.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하듯이요. 유튜브 프리미엄. 우리 손녀 비유가 아주 찰떡이구나. 맞아.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워줄 그럴싸한 종교 타이틀만 돈으로 산 거야. 자, 그런데 미가의 집 지하실에서 이런 우스꽝스럽고 기가 막힌 종교 노래가 벌어지고 있을 때 무대를 밖으로 조금만 넓혀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단다. 무시무시한 일이요? 헉, 전쟁이라도 나요? 그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인 단지파가 등장해. 이 단지파는 원래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땅이 있었어.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철병거,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철로 만든 전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싸우기가 겁이 난 거야. 아하, 덩치 큰 형아들이 무서워서 자기들 땅을 포기하고 도망친 거네요? 그렇지.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쏙 피하고 아주 만만하고 뺏기 쉬운 땅을 찾아서 정탐꾼 5명을 보낸 거지.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길을 가다가 마침 이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된 거야. 그럼 거기서 아까 그 돈 받고 취업한 가짜 제사장 청년을 만나겠네요. 빙고! 정탐꾼들이 제사장을 딱 알아보고 묻는단다. 제사장님, 우리가 지금 땅을 뺏으러 가고 있는데 우리 앞길이 잘 풀릴지 성공할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시오. 자, 우리 손녀, 정상적인 제사장이라면 이때 뭐라고 해야 할까? 당연히 화를 내야죠. 당신들 원래 받은 땅을 포기하고 왜 애먼데 가서 약한 사람들 걸 뺏으려고 합니까? 당장 돌아가서 용기 내서 싸우세요. 이렇게 혼내야죠. 여러분도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진짜 목사님이나 제사장님이라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하잖아요. 우리 손녀 말이 100번 1000번 맞아. 그런데 이 타락한 제사장은 전혀 그러질 않았어. 평안히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길을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아주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만 쏙 해준 거야. 아우 진짜 완전 나빠요. 아무런 영적인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손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가짜 예스맨이네요.
바로 그거야. 힘 있는 사람들의 탐욕에 종교적인 면죄부, 그러니까 넌 잘못 없어, 잘하고 있어 하고 도장을 찍어준 셈이지. 부패한 종교는 권력의 죄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응원한단다. 이 가짜 축복에 신이 난 정탐꾼들은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동네를 발견하게 돼. 라이스요? 거기는 어떤 동네요? 아까 그 무서운 철전차가 있는 곳인가요? 아니, 정반대야. 라이스 사람들은 아주 멀리 떨어져서 다른 나라와 교류도 없고 무기나 군대도 없이 아주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 단지파 정탐꾼들의 눈에는 이 평화로운 도시가 아주 정복하기 쉽고 맛있는 먹잇감으로 보였던 거지. 헉, 진짜 너무 비겁해요. 자기들보다 센 사람한테는 도망가 놓고 자기들보다 약하고 무기 없는 착한 사람들을 공격하려고요. 완전 비겁한 악당들이에요. 맞아. 전형적인 강약기약약, 약육강식의 논리지. 그리고 이 끔찍한 약탈 계획이 시작되면서 단지파 군인 600명이 라이스로 진격하게 되는데 가는 길에 아주 노골적인 범죄를 하나 더 저질러. 또요? 대체 무슨 짓을 또 한 건데요? 이 600명의 군인들이 미가의 집에 다시 쳐들어가서 미가가 그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든 가짜 우상들이랑 에봇을 몽땅 훔쳐버린 거야. 대낮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싹 다 털어간 거지. 헉, 무장한 군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강도짓을 한 거네요. 그럼 그때 그 가짜 제사장은 뭐 했어요? 막 말렸나요? 우와, 진짜 어이없다. 남의 물건 다 훔쳐가면서 그 집 직원한테 우리 회사로 이직하라고 꼬시는 거잖아요. 그럼 제사장은 당장이 안 간다고 했겠죠? 허허, 과연 그랬을까? 성경 기록을 보면 이 제사장이 그 제안을 듣고 마음에 아주 기뻐하며 훔친 우상들을 자기가 직접 챙겨서 그 도둑들 무리 한가운데로 쏙 들어갔다고 되어 있댄다? 와, 진짜 말도 안 돼요. 자기를 고용해준 미가 아저씨에 대한 의리도 없고 그냥 돈이랑 힘 더 준다니까 훔친 물건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도둑들 따라갔다고요. 완전 박쥐 같아요. 우리 손녀가 아주 화가 단단히 났구나. 시청자 여러분, 아니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뒷목 잡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모든 것이 거래와 이익으로만 움직이는 세상의 진짜 모습이란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충성심이나 신념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나한테 더 큰 힘을 쥐어주는 쪽으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갈아타는 철저한 기회주의자지. 아유, 불쌍한 미가 아저씨. 자기가 그렇게 돈 들여서 만든 신도 뺏기고 제사장도 뺏겼네요. 그럼 미가 아저씨는 가만히 있었어요? 당연히 가만히 못 있지. 미가가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단 지파를 뒤쫓아갔어. 내 신과 제사장을 다 빼앗아가다니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억울하다고 소리를 쳤지. 하지만 단지파 군인들은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말해. 내 목소리를 더 이상 내지 마라. 화가 난 우리 군인들이 너와 내 가족의 생명까지 칠까 두렵다. 아주 대놓고 살해 협박을 한 거지. 칼 들고 죽인다고 협박한 거잖아요. 그럼 미가엘 씨는 어떻게 됐어요? 무장한 600명의 군대 앞에서 미가가 뭘 할 수 있었겠니? 결국 자기가 만든 가짜 우상이 자기를 전혀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억울하지만 허탈하게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지. 윤리와 도덕이 사라진 세상에는 오직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 걸 뺏는 짐승들의 법칙만 남게 된단다. 자기가 하나님 맘대로 만들고 맘대로 하려다가 결국 더 힘센 나쁜 놈들한테 다 털린 거네요? 약간 자업자득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할아버지, 아까 그 평화롭게 살던 라이스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설마 다 죽은 건 아니죠? 안타깝게도 미가의 비극은 시작에 불과했단다. 단지파 군인들이 목적지인 라이스에 도착했을 때 아무런 무기도 없이 평화롭게 살던 그 불쌍한 라이스 사람들을 칼로 무참하게 도력하고 그 아름다운 성을 다 불태워버렸어.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 자기들만의 성을 짓고 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버렸지.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착하게 조용히 살던 사람들은 대체 무슨 죄예요? 자기 맘대로 하는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군요. 그래. 이게 바로 내 맘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최종 도착지란다. 단 지파 사람들은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뺏으면서도 스스로 이건 옳은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야. 하고 굳게 믿었을 거야. 부패한 제사장이 그렇게 도장을 찍어줬으니까. 아무리 잔인한 폭력이라도 내 주관적인 옳음으로 포장을 해버리면 세상은 정말 생지옥으로 변하는 거란다. 맞아요. 정말 무섭고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손녀,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엄청난 반전이 하나 숨어 있단다. 반전이요?
다 뺏기고 죽었는데 무슨 반전이 또 있어요? 단 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를 정복하고 나서 그 훔쳐온 미가의 우상을 딱 세워놓고 자기를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해. 사실 그때 이스라엘의 진짜 성막은 실로라는 다른 동네에 멀쩡하게 잘 있었거든. 그런데 이 가짜 우상을 모시는 타락한 제사장의 진짜 정체가 여기서 딱 밝혀져. 그의 이름은 요나단인데 놀랍게도 그가 누구의 손자인 줄 아니? 누군데요? 막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고 시내산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온 그 위대한 모세의 친손자였단다. 헉, 모세요? 바다를 쫙 가른 그 할아버지요? 아니, 십계명 받아온 할아버지의 친손자가 돈 받고 도둑들 따라간 그 가짜 제사장이라고요? 와, 진짜 소름 돋아요. 그렇지. 할아버지도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단다. 할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고 원칙을 잘 세웠어도 그 신앙과 도덕은 핏줄을 타고 저절로 유전되는 게 아니야. 불과 2세대 만에 그 위대한 모세의 손자가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이방 우상한테 절하는 타락한 제사장으로 변해버린 거지. 와, 아무리 할아버지가 훌륭해도 내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금방 저렇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진짜 무서운 경고 같아요. 맞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재앙이 떨어진 게 아니야. 미가의 어머니가 훔친 돈을 우상으로 바꾸고 레위 청년이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단지파가 쉬운 먹잇감을 찾아 나선 그 작은 이기적인 선택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이 거대한 폭력의 산사태를 만들어낸 거지. 오늘 이야기 진짜 너무 충격적이고 배울 게 많아요. 처음에는 그냥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까 막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일들 같아서요. 우리 똑똑한 손녀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네. 그래,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어주고 있지. 절대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내 이익이 정의라고 외치는 세상. 나한테 힘을 주는 사람만 따라가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이 현대사회에도 참 많단다. 맞아요. 나쁜 짓을 해도 괜찮아. 네가 맞아. 이렇게 말해주는 현대판 가짜 목사님이나 나쁜 어른들의 말에 속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손녀 말이 100번 맞아.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과 우리 손녀에게 아주 무겁고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성경 탐험을 마무리할까 해. 네, 할아버지. 어떤 질문인가요? 여러분도 귀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모두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정의라고 우기고 힘센 사람이 마음대로 약한 사람을 짓밟는 정글 같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아마도 거대한 군대나 힘 있는 백 없이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들. 바로 지도에서 지워져 버린 라이스 주민들일 거야. 아, 듣고 보니 진짜 그래요. 힘없고 착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다치고 아파하잖아요. 그렇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돈과 이익만 쫓아서 도덕적 나침판을 잃어버렸을 때 지금 이 시대의 무방비 상태로 떨고 있는 라이스 주민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우리 손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도 이 질문을 마음속 깊이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바란단다. 네, 저도 오늘 학교 가서 제 주변에 힘들어하는 라이스 사람 같은 친구가 없는지 꼭 둘러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주실 거죠? 어허, 우리 손녀 마음씨가 참 예쁘구나. 자, 오늘 딥다이브 성경 탐험은 여기까지란다. 다음 시간에도 할아버지가 기가 막힌 이야기로 찾아오마. 다들 안녕히 계시게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